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 외친다는 이 한글말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 말로는 쇼파르, 나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찌온에 올라가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B'Shem Yeshua HaMashiach.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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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샤ባት,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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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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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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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땡스기빙을 마치고 우리가 맞이하는 샤밧입니다. 오늘 특별히 8번째 토라 파라샤 제목은 By Shalach and He Sent, 보내명. 베레시트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 베레시트 Genesis chapter 32 verse 3 extending to 36 verse 43. 오늘은 8번째 토라 파라샤 공부인데 이제 4번만 더 공부를 하면 우리가 베레시트를 끝나게 됩니다. 바룩 아타 야훼 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Shem Yeshua HaMashiach. 창세기 32장 3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I have a scripture reading from the chapter 32 of the Genesis, Bereshit, beginning verse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죄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히브리어 공부 시간에 발음을 해봤던 이 바이슐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은 바이슐락 and he sent.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에 바이슐락 야곱 말라킴 레파나브 엘 에삽 아킵 아르자 세일 세데 에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슐락의 어원은 사실상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슐락은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신저, being sent one, 또 사도 바울은 슐리악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이 바이슐락의 게마트리아는 338인데 히브리 말에 잉태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베니제라, 제라, 씨가 또 씨를 만드는 이 단어의 베니제라와 수치와 바이슐락의 수치가 338로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 여인이 정말 양심상 꺼리낌이 없이 합격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잉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루트워드 바이슐락과 연결을 해보면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번 주 토라 파라샤 바이슐라크는 그가 보내진 곳 라반의 노예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신부들의 영적 여행을 심버리컬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야곱의 두 집, 오늘 우리가 야곱이 올 때 한때로 온 게 아니라 한때, 두때,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두 때를 주셨나이다. 이 두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 집, House of Judah, House of Ephraim이 서로 연합하여 야곱의 환란의 때에 메시아닉 왕국이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Overview of the 바이슐라크는 야곱이 22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The overview of the Baishlak start with the reunion of between Jacob and his brother Esau. 그 다음에 야곱이 엘로힘과 씨름을 하여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래서 this Torah portions is talking about the name of the Jacob will be changed into Israel. 또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의 세겜 추장 그 집안에 의하여 납치를 당하고 욕을 당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비, 이 두 아들이 가가지고 칼로 그들을 전부 전멸시킵니다. 또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또 오는 도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켈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을 다루는 말씀이 토라 파라샤 바이슐락의 대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 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집이 종말에 둘로 나뉘어지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때 두 태를 나누었느냐. 이건 전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치면은 첫 이 원 캠프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두 때 다른 집은 내가 피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유다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그 다음에 테러 분자들이 유대인 유다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한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요셉,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파라를 통하여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곱의 환란, 7년 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과연 야곱의 환란을 얘기할 적에 토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토라를 통해서 이 야곱의 환란이 무엇인가? 교단이 만들어놓은 도구마나 닥트린이 아닌, 사람이 만든 생각이 아닌, 우리가 scripture verse를 통하여 what does it mean the Jacob's trouble?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총체적으로 42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42개월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오늘 야곱의 환란을 말해주고 있는 야곱 자신이 지금 에서를 피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면서 다시 이렇게 두렵게 되는 일을 통해서 42달이 거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몇 년 동안 흩어져 있습니다. 피했습니까? 21년 피했다가 2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21년은 사실상 야곱에게는 개인적인 환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환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야곱이 후에 그 아들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라반과 함께 있었던 환란이 21년인데 또 환란이 뭐냐면은 자기의 사랑하던 아들 요셉과 이별을 하는데 얼마 동안 이별을 합니까? 21년. 그래서 첫 번째 환란 21년, 이건 비브리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만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큰 형들 중에 누가 주장이 돼가지고 했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 속에서 특별히 유다가 let's sell him.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 자기가 가졌던 이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을 21년 겪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환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년, 그 다음에 야곱과의 separation 21년, 그래서 42months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내셔널 이스라엘 국가적인 환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다윗 왕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상태가 사실상 210년간. 그래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을 적에 931년 before common era,
931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되냐면은 721년 before common era, BCE. 그래서 BCE 931년에서 아수르로 잡혀가기 721년 그 사이가 몇 년? 210년이에요. 정확하게 21년에 10년입니다. 이것이 이 국가적인 환란 210년도 둘입니다. 그래서 210년의 국가적인 환란도 야곱이 경험했던 두 번의 21년의 환란을 바탕으로 주어진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은 마지막 세대가 경험하게 되는 종말의 사건인데 그 시기가 42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42달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두 번의 21년의 리터럴 이어입니다. 실제적인 이어입니다. 그거의 2배. 21 곱하기 2 번이니까. 그래서 42가 나옵니다.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last day regarding the Jacob's trouble. What is the Hebraic view on the times of Jacob's trouble? The time of Jacob's trouble refers to 21-year times in his personal experience on his life. And the 210 years cycle in the national Israel fulfillment. So the last generation will experience the 42 months of tribulations. 42 is being double of the 21. The 21 years is Jacob's personal first 21 trouble away from his brother Esau. And second time, he must be separate his beloved son Joseph for 21 years. I believe that his second personal tribulation of separation of his son Joseph is more severe than the first one. Imagine that you lose your son, separate for the 21 years. How the father's life will be. It's tribulation. So this is the double tribulation period. We call it Great Tribulation. 42 was used in the book of Revelation several times. Chapter 11, verse 1 through 3. Chapter 12, verse 5 and 6. Chapter 13, verse 4 and 5.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과 13장을 보면은요. 오늘 야곱이 개인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21년, 20년에 관한 것을 합한 42달의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for how long? 42달 동안 집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42달 곱하기 30에는 정확하게 1260일이 딱 나와.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엔타임 마사야가 일할 시간을 야훼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딱 42달 동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계시록 13장 4절 5절이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42달, 이것이 야곱의 트러블입니다. 사실상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선지자가 말한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30장 7절에서 아주 야곱의 환난의 말을 씁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에서 구하여 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레미야가 말하는 야곱의 환난을 때냐는 것은 이것은 end of the age를 말합니다.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야곱의 집이 두 때로 나눠져 가지고 유다와 에프라임은 왕권과 장자권의 브리치가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상 에프라임과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란의 기간 동안 이 야곱, 이 트러블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아들 요셉하고 떨어진 것처럼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에 나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유다와 에프라임이 야훼 하나님의 엔티티, 구성원으로서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투쟁이 뭐냐면 왕권과 장자권입니다. 유다는 장자권이 없어요. 왕권은 있어요. 그런데 왕국이란 것은요, 왕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왕국은 반드시 land,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people,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장자권, 베컬라.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가 아닌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t's breached. There's a breach between the Judah and 요셉.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의 때에 예수와께서 이것을 핸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미션, his message, his task, his role, 이게 뭡니까?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이 무엇인가? 흩어진 유다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셉, 이스라엘을 연합하는 게 예수와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근본이 오늘 야곱의 환란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겪었던 실제적인 그 트러블, 환란이 21년 20일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컨텍스트가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환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후화의 냄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 제라.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집들이 지금 다 여기 이제 두 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해. 내 자손을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됩니다. 세라. 또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샤밧 때마다 인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샤밧 때 인사가 뭡니까?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이거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이 태평이 뭡니까? 샬롬, 안락, rest, 샤밧, 샤밧, 샬롬. 이것이 에레미야서 30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샤밧 샬롬이 어디에서 더 크게 나타나냐면은 야곱의 환란 중입니다. 그런데 구하여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구원하고 구원하리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야곱이 돌아와서 그것은 반드시 저 떨어져 있는 많은 세상 끝에 흩어진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의미지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의 정말 성경적인 뜻은요, 테슈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럼 뭐가 회개입니까? 구체적으로는 토라를 떠난 것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회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인 회개 테슈바는 토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The prophet Jeremiah prophesies the issue that we are discussing in this Torah portion by Shalach, the times of the Jacob's trouble, is prophesied in the chapter 30, verse 7, for the that day is great, so that none is like it. It is even the time of Jacob's trouble. The Jacob trouble can be referred to the end of this world, end of this age. And at the same time, Judah and Ephraim is struggling and competing and wrestling for the composition of Yahweh. Because Jacob's family is not united at this time. So the Judah and Ephraim are competing each other. But the Judah is up front is very visible to be a target from the enemy. But we will not be able to find out who is the Joseph at this time because they are all scattered around. So Hebraic root movement is like, it's not in the denomination, not in the big entity. They are hiding everywhere, scattered around, home-based congregation. So it's not visible. It means that God's last day strategy to hide of the house of Joseph. So they are going to be united together when Yeshua comes. So it says, but he shall be saved out of it. 계속해서 야곱의 환란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0장 11절을 보니까 더 나아갑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죠. 이방에 흩어져 있죠. 그런데 모든 이방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멸망시키리라.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요. 이 말입니다.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라.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을 멸망시킬 적에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트러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할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구나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지원주의자들의 이 리더럴 이스라엘은 될지라도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야곱의 트러블 때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비브리칼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이때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Luke 13:6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누가복음 루크에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열매를 얻지 못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은 정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국가로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열매가 없는 것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 이를 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려야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쫓겨난 outcast 히브리 말로 나닥 그 다음에 쫓겨난 자라 부름에 이건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부름에 함에 이거 번역이 좀 약하죠.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쫓겨난 자라고 전부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불리운다 이 말이에요. 가라. 그래서 이 가라는 말은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위협적인 말을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 부른다는 말. 너는 쫓겨난 자, you are outcast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면 end of the exile, the sickness is associated with the departure from the Torah. 여기서 상처요, 우리의 몸의 병이요, 모든 것은 토라를 떠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포로 생활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very much easy to be very deceptive about the entity of the Israel. But the current Israel is not biblical Israel. Yes, it is a literal Israel. But the Luke has some parable about there's no fruit from the fig tree. So the Lord is very upset about their life. So the Zion is driven out in a hostile manner. So Jeremiah 30 verse 17 says, for I will restore the hills unto you, and I will heal you of your wounds, says the Lord. Because they call Kara, your outcast nada in Hebrew word, saying, this is Zion whom no man seek after. So Zion is the outcast, but Yahweh will restore. 이것을 우리는 지혜원의 송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야곱의 환란이죠. 지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때, 원수를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온의 송사가 뭐냐? What is the controversy of Zion? It means that all of the worlds argue about biblical concept of who is on the land of Israel and the people of Israel. 그래서 그 결과 시온의 성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이것은 시온의 성사 자체가 야곱의 환란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야곱의 환란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예레미야서 30장 3절이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0장 6절에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 해산하는 여인. 이것은 비브리칼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슬프다 그날이야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래서 Israel and Judah will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during the Jacob's trouble. So Jeremiah 30 verse 3 says, For lo, the days come, says the Lord, that I will bring again the captivity of my people, Israel and Judah, is two houses. Says the Lord, and I will cause them to return to the land that I gave to their fathers, and they shall possess it. Jeremiah 30, verse 6, it is written, Ask ye now, and see whether a man does travail with child. Wherefore do I see every man with his hands on his loins as a woman in travail, and all faces are turned into paleness. Verse 7, Alas, for the day is great, so that none is like it. It is even the time of Jacob's trouble, but he shall be saved out of it. 또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에레미야서 30장 24절에는 이것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In the later days you shall consider it.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팔 불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기서 파수꾼은 히브리말 노츠림. 노츠림이 뭐냐면은 예수야를 따르는 자를 노츠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외치는 쇼파를 가지고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지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So Jeremiah 31 verse 6 says, For there shall be a day that called out the Netzarim, Notzrim, the ones who watch on the Mount Ephraim, shall cry. Cry means teruah, sound of the shofar. Arise and let us go up to Zion, to Yahweh our Elohim. 이렇게 이제 배경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창세기 32장 3절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 연결해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사실 야곱의 환난은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 마지막 때 종말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야곱의 환난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 대사건입니다. 이 대사건인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와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만든 교리나 혹은 도구마나
이것으로 우리가 종래에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면 그러면 토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설은 비슷하게 모든 배경을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야곱의 환난은 먼저 야곱의 일생을 통해 겪은 환난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는 뭐라고 봅니까? 종말의 모든 예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환난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먼저 두 번에 걸친 21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야곱이 일생을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환난의 시간적인 것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또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의 생애를 통해 이것이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관점에서 본 야곱의 환난의 성경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적인 바탕으로 삼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할 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번에 걸친 엄청난 환난을 210년 동안 각각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국가적으로도 성취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21년 동안 도망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실 21년 왜 하나님께서 21년을 쓰셨습니까? 20일은 샤밧의 세 번이죠. 3치는 20일. 그런데 20일은 우리가 고생을 하고 그 다음 22일로 딱 돌아가면은 21년에 야곱의 타양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22년에 돌아왔죠. 그래서 22는 빛을 말합니다.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light, all, 이 빛이란 말이 2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빛에 대해 빛이 어둠에 임함에. 그래서 이 빛에 관한 것이 우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21년의 긴 야곱의 타양 생활이 끝나고 20여 년 만에 돌아온 것을 여기서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은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22는 노예 생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심한 노동과 노예 생활의 진행의 연성을 대표해 준대요. 이제 마지막 세대는 42달 동안의 환난을 겪게 된 것을 여기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까지 광야에서 저지른 대죄목도 정확하게 21번 나옵니다. 21개의 죄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42달은 21 곱하기 2의 더블 환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에서를 통해 가지고 하란에 가서 라반 밑에서 종론한 첫 번째 환난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라켈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일했죠. 아니, 또 일했는데, 또 7년 일했죠. 7년, 6년 일다가 7년째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21년 동안 우리에게 뭘 의미하지냐면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 심한 노동과 이 노예 생활은요, 사실상 반드 서번트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종은 종이로되 반 서번트. 반 서번트는 뭡니까?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 이제 돌아올 적에 분이엘에서 자기 이름이 변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오늘 도라 파라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되 이 어떤 사람은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의 첫 번 환란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사실상 메시아닉 라인이 있죠. 유다를 통해서. 그런데 유다는 장자권은 없어요. 그 장자권은 반드시 첫 번 아들 루벤한테 가야 되는데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형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장자권이 요셉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뭘 입혀줍니까? 칼라 코트, 채색 옷을 딱 입고 다니니까 그 형들이 볼 적에 야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게 장자권을 가지고 이 장자권을 말합니다. 오늘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왕권과 장자권의 브리치가 있습니다. 이 붕괴가 됩니다. 이것이 예언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을 화해시키죠. 근데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도라 프로시 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 영적으로 볼 적에 king, 왕과 킹덤 이것이 서로 붕괴되어 있습니다. 틈이가 있습니다. 브리치가 있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오죠. 그러나 장자권은 아니죠. 그런데 유다는 장자권을 제쳐놓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유다의 왕권만 가지고는 절대로 왕은 이때 혈통으로 내대 왕국은 못 만듭니다. 킹덤은 만들지 못합니다. 킹은 혈통으로 내지만 킹덤,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은 가지고 왕국을 이루기 위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 초림하셨을 적에는 왕권을 이스타브리시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왕국을 세우시게 하여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회복합니다. 장자권을 회복하면 랜드, 땅이 지금 왜 이 중동의 땅에 분규가 많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살아요. 예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볼 적에 왕과 나라, 왕국과 지금 금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는 장자권 없이 왕국을 절대로 세우지 못하고 유다는 요셉, 에프라임 없이 왕국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와 요셉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을 예수께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계시를 받고 종말론을 연구해도 다 빗나갑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요. 이 기본적인 이 투하우스의 개념. 왜 야곱이 실제로 에서를 만나러 올 적에 첫 번 진영을 먼저 보내고 둘째 진영을 나눠졌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왕권을 가진 유다가 장자권을 탈취하려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 단추가 첫 번 단추가 그렇게 껴야 모든 종말론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이 투하우스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there is a prophetic breach between the messianic line and the birthright. It means that it is
breach between the king and the kingdom. So Judah will not be able to build his kingdom because they are not given birthright. The birthright was given to Joseph.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적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을 주어졌죠.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배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두 집과의 투쟁입니다. 브리치가 있습니다.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개인적인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처음 220년 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첫 번 환란이 뭡니까? 애굽으로 야곱이 아들 잘 만나가지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이제 모든 식구가 70명이다. 애굽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때문에 심한 노예 생활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죠. 사실상 21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환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성취되었던 시간대, 첫 번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환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가 두 번째로 겪었던 210년간의 환란도 처음 에서와 같이 야곱이 요셉과 분리되었던 21년간의 환란과 직접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31년 before common era 여기에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죠. 이 생긴 것도 어떻게 됐냐면요. 르호보암이 사실상 세금을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이 막 맡기니까 북이스라엘이 업셋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931년 BC에 사실상 통일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독립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면은 아수르에 잡혀가기 전 721년 before common era 이때까지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BC 931년에서 아수르로 잡혀갈 때까지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잡혀갈 때 720년까지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210년 아니에요. 210년. 이게 두 번째. 첫 번은 애굽에서 환란을 겪었고, 두 번째는 나라가 두 동강에 난 거예요. 이미 토라에서 나오죠. 유다의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 아들들이 요셉하고 분리되는 사건. 그것이 여기에 대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유다 지파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이 요셉과 21년 동안 분리됐던 것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 그대로 국가적으로 곱하기 10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분리된 21년은 더 큰 환난이었을 것이며 결국 요셉 집안 유다로부터 210년 동안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우리가 다음 토라 포션 바이 셰프에서 나올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죠.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꼬?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왕권이 장자권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파는 일에는 앞장섰어요. 죽이는 일은 시몬이 했지만은 죽이지 말고 팔자 하는 유다가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와 동일하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대로 분리된 것도 여기에서 기인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르호보암이 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 또 그보다 더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분리되는 요인. 이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왕국은 21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왜 독립이 되는가, 떨어져나가는 배경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의 자문을 들었더라면 세금을 안 넣기고 그대로 왕국이 깨어지지 않는데 노인들의 말은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께 해가지고 세금을 더만큼 올렸어요. 이만큼 올려서 더 많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면서 왕국이 깨어집니다. 환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있어요.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어. 유다 지파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사실 토라 자체가 마지막 때 예언을 통한 패러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하나의 사건을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예수와께서는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초림하셨던 그 이유는 메시아로서 그의 스론, 보좌의 왕권을 확보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제 예수와께서는 그의 장자권 곧 그의 왕국을 확보하시기 위하여 요셉 지파에게 젊어졌는데 예수와께서는 왕도 되시고 장자권도 갖고 계시고 제사장권도 갖고 계시고 말키ጼ덱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보면서 말키세덱을 강조한 이유가 이 마지막 때 이게 키입니다. 키. Yeshua came a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secure his throne rights as a Messiah. But he comes the second time to the tribe of Joseph in order to secure his birthright, which is his kingdom. 또 요셉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세고 때문에 이 장자권이 굉장히 위협을 당했죠. 또 이 야곱의 두 번째 환란도 사실상 요셉과 형제들이 떨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21년 동안 떨어진 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가장 큰 이슈가 birthright입니다.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지금 숨어있기 때문에 땅을 아직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이 장자권의 시주를 회복하는 야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리페어합니다. 이걸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다는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부터 grafted in,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을 당해서 딱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로 되고 또 무슨 권이 있다고요? 장자권을 가지고. 이 장자권이 뭡니까? 첫째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뼈가 어디로 묻힙니까? 세겜. 장자권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원래가 두 어깨를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수와께서 한 아이가 와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나니 이 메시안의 킹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뼈가 그 정사권을 장자권을 가지고 거기다가 뼈를 묻었습니다. 장자권.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 사실상 많은 오해 가운데 어느 특정 지파만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라 정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이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I am going to explain that what is the second Jacob trouble. The Joseph was sold by his brothers for 21 years. This is the second tribulation. So how long was the Jacob's second trouble? It's 21 years. He was separate from his beloved son. So Jacob's trouble, the issue is always birthright. The issue of the last days Jacob's trouble is the birthright. So restoration of the birthright is the very, very crucial matter in these last days. So that was the really going on the prophetic timetable. And Joseph silently suffered as he did before in Egypt while the world looks elsewhere. The birthright is what? The land. We are going to discuss very serious matter on this Torah portion. 또 아까 두 집도 어디에서 바탕을 뒀느냐?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환난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눴다고요? 두 대로. 이제 하나님 마저부터 하시는 일입니다. 유다의 집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요셉의 집을 딱 갈라놓으셨습니다. 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요셉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 숨어서.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언제나 아브라함의 말기세덱 언약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찾아갈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지 야훼 하나님과 맺은 말기세덱 언약. Not the book of the law. Book of the Covenant. 그래서 우리가 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냥 두렵고 답답하면서 또 기도할 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몇 대라고요? 두 대나. 야곱의 때가요, 두 집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때가 됩니다. 예수와께서. 그래서 이 두 때의 의미, 투 하우스입니다. 투 하우스. 그래서 우리가 투 하우스를 얘기할 적마다 여기저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everywhere, everywhere.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께서 한 때, 두 때, 두 때 막 숨겨 놓으셨습니다.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두 개의 캠프는 야곱의 두 집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지파를 흩으신 이유는 사실상 모든 흩어져 있는 열국에다가
숨겨놓으시게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어디 있느냐? 요셉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도 팔려가지고 숨겨져 있었죠. 또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He's dead. 죽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권도 장자권도 내가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네가 팔아먹었던 요셉을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내가 그에게 장자권을 줬으니까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돌아와야만 내 나라가 세워진다. 장자권은 땅입니다. 땅. 그러므로 야곱의 두 집 중 유다는 노출이 되어 공격을 많이 받지만은 흩어진 요셉의 집, 에프라임의 집,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숨겨져 있는 상태. 얼마 정도로 숨겨졌냐면요. 여러분도 저도 내가 에프라임인 줄 모를 정도로 숨겨놨어요. 자기 자신의 신분도 몰라요.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찾아줍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은 언제나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을 통하여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왜? 우리가 본드 서번트이기 때문에. 본드 서번트는요, 주인의 일을 하다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을 해야 돼요. 이게 본드 서번트.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목적,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많이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이스라엘과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차이는 새 언약의 이스라엘은 40년이 아닌 40희년입니다. 주블리.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을 기다린 겁니다. 40년 광야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40희년입니다. 그래서 let me wrap up all the major theme of the times of Jacob's trouble on the two camps of the people. The two camps of the people, it means the two houses of Jacob and house of Israel. So the Jacob has two houses, right? So the house of Israel is hidden in the nation. The very purpose of the exile is to prepare for the full restoration of all Israel. Exile is always understood as a not permanent, temporary measure of discipline. Because we are bond servant, we need to be very disciplined, for a set of period of time, not forever. It's a set of time. So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covenant Israel and the new covenant Israel is the new covenant Israel has wandered for 40 Jubilee year, not 40 years. So 40 times Jubilee 50 means 2000 is about time. We are living in this period of time. So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공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찾는다고요? 사탄이 우리 아이덴티티를 없애려고.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집이 나타나면은 메시아니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마지막 때의 이 SAT는 삼킬 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나요. 그를 대적. 우리 히브리 뿌리가 믿음을 굳게 해. 너무 토라 하다가 율법 하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러나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야곱의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으로 분리되어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신명기에도 이것이 되풀이되죠. 우리 토라 데바림 4장 30절과 31절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토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슈마 이스라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을 슈마 이스라엘,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의 말씀을 슈마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시나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 말키제덱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바이셜락을 통하여 다시 불일들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끝날까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바이슐락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